은혜를 기억하라. 예레미야의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2장 7절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레미야의 5번째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예레미야가 닥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5번째 부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살펴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인들을 구원하시는, 레갑 집안도 구원하시고 또 구스 사람 에벤멜렉도 구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왕들까지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치닫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내용을 봤냐면, 이 후반부에 보면 40장부터 44장까지 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바벨론 총독이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초토화 시켜놓고 정복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총독을 한 명 세워놓는데, 누군지 기억나십니까? 그다랴라는 총독을 이제 세워놓고 가는데, 이 그다랴라는 총독이 암살당합니다. 그 암살 단원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쫓아가서, 이 암살한 사람들은 자기 원래 있던 가려고 했던 땅으로 이제 돌아가 버리고, 암살단을 쫓아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다시 총독을 세워가지고 바벨론에 잘 순종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2장 보시면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42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를 비롯하여 백성 중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와서 예레미야에게 간곡히 부탁을 했다. 자, 뭐냐면은 그다랴를 죽인, 우리 총독을 죽인 사람들을 이제 쫓아냈잖아요. 쫓아냈고, 이제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한테 찾아와가지고, 선지자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제 되게 바른 자세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반역자들 쫓아냈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 남아 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요청하신 대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5절에 보시면은,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언자님께서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 우리가 그도를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게 좋든 나쁘든,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든 아니든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일이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죠. 근데 오늘 어떻게 됐을까? 진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보시면 나중에 아시겠지만, 진짜 사악해요. 이게 다 위선입니다. 위선. 이게 실제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위선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7절부터 42장 7절부터 봅시다. 자, 그로부터 10일 후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을 비롯하여 백성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앞서 여러분들은 나를 찾아와 여러분의 절박한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 여쭈어 달라고 내게 부탁하였소. 이제 주께서 여러분에게 대답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오. 주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유다 땅을 떠나지 않고 그 땅에 여전히 머물러 살면 내가 너희를 세워주겠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어주겠고 뽑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재앙에 대하여 내 뜻을 돌이켰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41장 17절에 나와 있죠. 이제 반역했던 사람들을 쫓아낸 다음에 그 일행은 유다 땅을 떠나 이집트로 망명하려고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묵게 되었다. 왜 이런 결정을 했냐면, 이 이스마엘 반역자가 바벨로니아 왕 유다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었기 때문에 바벨로니아 왕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제 이 일당들이 이집트로 도망가려고 하던 차에 예레미야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죠. 가지 말고 유다 땅에 남아 있어라. 자, 11절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가 지금 바벨로니아 왕의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 주가 말한다. 이제 그게 거기 써 있어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신탁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바벨로니아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내가 그의 손에서 너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다 땅에 머물러라.
내가 정녕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리니 바벨로니아 왕으로도 역시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너희 모두를 너희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불안한 땅에서 계속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또 말하기를 차라리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겪지 않고 전쟁의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으며 먹을 양식도 떨어질 염려가 없는 이집트 땅으로 반드시 이주하고 말 것이다 한다면 기필코 일이 잘못될 것이오.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여 이제 여러분에게 이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여기 명령어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하기를 끝까지 고집한다면 너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전쟁의 칼이 이집트 땅까지 너희를 속히 뒤따라가서 너희에게 들이닥칠 것이고 너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흉년의 굶주림이 이집트 땅까지 급히 너희를 뒤쫓아가서 너희를 덮칠 것이니 너희가 결국 그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너희가 전쟁이 두렵고 굶주림이 두려워서 전쟁이 없고 먹을 게 많은 이집트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내 뜻이 아니다. 너희들이 다시 내가 끄집어냈던 그 이집트, 우상이 넘쳐나는 그 이집트로 다시 가면 오히려 너희들은 전쟁의 칼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이다. 너희들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가지 마라. 그렇다.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땅에 정착해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은 모두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재앙에서 벗어나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만일 너희가 내 말을 거역하고 끝내 이집트로 도피하면 앞서 나의 진노와 분노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퍼부어졌듯 이제 내가 나의 진노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아 부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비웃음의 대상이 될 것이고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죽고 말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하는 거면 아주 속상하시고 이 속상하신 정도가 아니라 지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그렇잖아요. 아니 900년 전에 이집트 그 악한 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약속의 땅에서 좀 거룩하게 살아보라고 했더니 900년 동안 죄만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끝내버리고 바벨론으로 괜찮은 사람만 데려갔다가 지금 다시 데려온 상황 아닙니까? 다시 데려왔는데 총독이 죽어버리고 사람들이 다시 모였는데 하는 얘기가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집트로 가자.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노가 치밀지 않겠습니까? 19절 봅시다. 그러므로 유다 땅에 남은 사람들이여 이처럼 주께서는 여러분의 일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 하셨고 그래서 오늘날 나도 여러분이 이집트로 내려가서는 안 된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여러분은 나를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보내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갈 길에 대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신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전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좋든지 나쁘든지 개의치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약속했잖아요. 42장 앞부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 약속했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마음을 속이고 그 약속을 거짓으로 한 것입니까? 오늘날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내게 알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부 말해주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약속을 깨뜨리고 주의 말씀에 도무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여러분이 내려가서 정착해 살려는 그곳 이집트 땅에서 여러분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과 독한 전염병으로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과 이 예레미야가 정말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위선이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는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고 자기 편한 것, 자기 편한 대로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다르면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과 맞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죠. 대부분의 종교인의 모습이고 대부분 신을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 한번 쭉 봅시다. 43장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주께 받은 모든 말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당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온 백성에게 전부 말했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 밖에 모든 거만한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대들었다. 당신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당신에게 그런 말을 전하라고 하셨을 리가 없어.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곳에 정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일 리가 없단 말이요. 그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당신을 꼬드겨서 우리를 대적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바벨로니아 군사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우리를 죽게 하거나 아니면 바벨로니아 땅으로 사로잡아가게 하려고 당신을 부추긴 것이요. 이와 같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유다 땅에 그대로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을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어쨌든 신의 힘을 얻어야 되니까 이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물어보긴 한 거죠. 그리하여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지휘관들은 유다 땅의 남은 자들을 전부 인솔하여 이집트 땅으로 내려갔다. 곧 그들은 바빌로니아 군대가 침략했을 때 이웃 나라들로 도피했다가 다 전쟁 후에 유다 땅에 거주하려고 다시 돌아온 자들.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에 의해 미스바에서 사로잡혀 기브온까지 끌려갔다가 풀려난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과 유다의 공주들 바빌로니아 왕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 나라의 통솔하에 맡긴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인 서기관 바룩까지 모두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유다 땅을 떠나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가서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 제가 지도 가져왔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있다가 베들레헴 근처로 갔다가 다바네스라는 곳,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밑에 있는 바드로스, 저 밑에까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트 사람이 되려고 다 이집트 전역에 퍼져서 살게 됩니다. 참 마음 아픈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항목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지켜나가는 거지, 어떤 이런 것들을 지키면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지키면 뭐 이렇게 잘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 하면 뭐 사업이 잘 되고 삶이 평안해진다니까 이걸 지켜야겠다, 이런 게 아니죠. 이거는 다분히 내 중심적인 신앙이죠. 내가 잘 되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하니까 지킨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신뢰할 만하시고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살아서 그 은혜로 내가 사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하고 귀하고 너무 좋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이렇게 돼야죠.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내가 잘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나에게 불리한 말씀은 순종하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냥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신뢰하면 어떤 말씀이든 우리가 순종하게 되죠. 부모 자녀 관계를 생각했을 때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면 부모님의 말씀이 듣기 싫든 듣기 좋든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라 생각을 하게 되면 듣고 싶은 말은 듣고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않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이제 8절로 갑시다. 43장 8절. 이제 멸망을 다시 선포하시게 됩니다. 그곳 이집트 땅의 다바네스에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예레미야야, 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 손으로 직접 큰 돌을 가져다가 다바네스의 파라오의 궁전 입구에 있는 벽돌 깔린 포장도를 땅으로 판 다음에 그 돌을 진흙으로 묻어라. 그런 후에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이곳으로 데려올 것이니 그가 와서 자기 보좌를 큰 돌이 감춰진 이곳 위에 두겠고 또한 그 위에 자기의 크고 화려한 왕의 천막을 펼칠 것이다. 바벨로니아 왕이 원정 와서 이집트를 치면 그가 죽일 자를 죽이고 포로로 사로잡아갈 자는 사로잡고 칼로 쳐 죽일 자는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날에는 내가 또 이집트의 신전들에 불을 지를 것이니 곧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사르고 그곳에 모셔서 있는 모든 신상들은 전리품으로 취하여 자기 나라로 가져갈 것이다.
마치 목자가 옷으로 자기 몸을 둘러 감싸듯 바빌로니아 왕이 아주 손쉽게 이집트 땅을 약탈한 후에 그 땅에 수많은 전리품들로 자기 몸을 둘러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유유히 그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때 바빌로니아 왕이 이집트의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의 돌기둥들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집트의 신전들도 전부 파괴하고 불사를 것이다 하여라. 계속해서 볼게요. 당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곧 이집트 땅의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여기 제가 가져왔어요. 지명. 여기 앞에 보시면 믹돌, 다바네스, 놉, 바드로스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이집트 전역에 걸쳐서 아주 멀리 퍼져서 그냥 좋은 데 가가지고 살고 있는 거죠.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 위에 내가 내린 두려운 재앙을 직접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모든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너희들이나 너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며 거듭해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경고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마침내 나의 분노와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허물고 불살라 버렸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의 인적이 모두 끊긴 적막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두려운 광경을 보고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처럼 크고 가증한 죄를 저질러 너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유다 백성 가운데 아직도 살아남은 너희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와 젖먹이까지 모조리 다 죽게 하여서 하나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예 씨를 말리려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그곳 이집트 땅에 와서까지 너희 손으로 만든 이방 우상들에게 여전히 분향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촉발시켜 너희 모두를 멸절시켜 버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정녕 너희가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조롱거리가 될 셈이냐. 너희가 유다 온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너희의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왕들 및 왕비들과 너희 아내들과 자녀들 저질렀던 그 모든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모든 죄악들로 인해 오늘날 너희가 그토록 크고 무서운 재앙을 당하고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 낮추어서 너희 잘못을 뉘우치거나 너희 주 하나님인 나를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나의 율법과 계명을 경멸하고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지금 감정이 약간 복받쳐 오르신 것 같아요. 너무 서운하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말을 안 듣는데 이렇게까지 안 들을 수 있을까? 저기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입니다. 원문에 보면 토라. 이게 계약이죠, 계약. 그리고 계명이라는 것은 원문에 보면 이제 법규, 규정이죠, 규정. 너희가 나와 맺은 이 계약을 어기고 그 규정들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녀가 결혼할 때 이제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결혼식 할 때. 근데 그걸 이제 지키지 않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죠. 시내 산에서 맺었던 그 약속을 왜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분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고 너희들의 머리 위에 큰 재앙을 쏟아부어 온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켜버리겠다. 내가 또 내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모두 쳐 없애버리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다 엎드러지고 멸망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징벌한 것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징벌할 것이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유다 남은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살아가기 갈망하는 본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몇몇 소수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할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죠? 정말 분노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정도 됐으면 좀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자 15절 봅시다.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끝까지 발악을 하느냐. 자,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들 곁에 함께 서 있던 모든 부인들, 그리고 이집트 땅에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며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소. 다만 우리는 입으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요, 우리 입으로 말한 것 곧 본래부터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해왔던 대로 우리의 누구에게 향을 피웁니까? 우리의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것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하늘 여신이 누굽니까? 바로 세미라미스죠. 그리고 바로 누구예요? 바벨탑을 쌓은 주동했던 이 니무롯의 아내, 그리고 니무롯이 너무 악해서 죽자마자 이 세미라미스가 사생아를 낳았고 그 사생아가 바로 담무스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라미스는 자기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담무스가 니무롯의 환생이라고 해서 윤회를 가져오고 이 담무스를 안고 있는 이 신상, 자기는 태양신이 환생한 이 담무스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는 신의 어머니가 돼서 이 여신이 아기를 안고 있는 이 바벨론의 이 우상, 이게 바로 하늘 여신이죠. 이 하늘 여신이 온 세상으로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게 되고, 제가 다 설명드렸죠. 이게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 다 여신들이 사로잡고 있어요.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고 다산을 원하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같은 신은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은 엄격하고 거룩하시고 방종을 원치 않으시고 거룩함을 원하시는데 그거 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부터 이 음란과 쾌락과 방종과 자기 뜻대로 하는 이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게 좋은 거죠. 자, 쭉 읽어봅시다. 사실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길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먹을 것들도 풍족했고 아무런 재앙도 없이 복을 받고 살았어. 그러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것과 그 앞에 술을 따르나 바치는 것을 그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살림이 아주 궁핍해졌고 심지어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쫄딱 망하고 말았어.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빈정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때 어찌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몰래 하늘 여신의 모습을 본따서 과자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쳤겠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약속의 땅에 가서도 뭐 했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바로 이 하늘 여신의 변형판입니다. 변형판.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늘 여신은 세상의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 자리를 버리고 바로 여신을 갖다 놓은 거죠. 이 여신을 믿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내 헤라의 말에 꼼짝 못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이 신화 이야기들 다 보면 여자들이 힘이 세거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없애버리려는 이 마귀의 계략이죠. 인간들은 풍요를 원하고 쾌락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도 이렇게까지 대들고 우리는 죽어도 하늘 여신을 섬기겠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를 향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길을 갈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갈 거냐, 아니면 끝까지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업, 또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여러분 이게 비단 남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11조 하면은 복 받는다니까 11조 해야지. 제가 다음에 다루겠지만 11조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건 절대 의무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구조를 왜곡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11조 하면 복 받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거는 제사장들이 11조를 횡령했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이 11조를 횡령하지 마라. 백성들이 준 11조를 목적에 맞게 쓰면 내가 복을 안 받겠냐. 이제 그런 얘기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면 왜곡되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약속을 할 수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11조를 그렇게 의무화시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너희들 안 바치면 죽는다.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11조도 해야 되고 주일 성수해야 되고 나는 주일 어쨌든 예배당 가니까 주일 성수하니까 나는 11조 하니까 나는 하나님 복 받고 나는 천국 가겠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있으면 빨리 그런 생각은 다 지우셔야 돼요. 그 생각과 이 생각이 다르지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부단히 읽어야죠. 성경 한 장 안 읽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내 직장, 내 돈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간 내서 성경을 읽고 엄마 아빠가 하라고 해서 또 경건생활 해야 되니까 읽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진리를 쫓고 세상 이거 다 없어질 거 아니까 이거 쫓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남들은 돈, 좋은 직장, 좋은 학교 그런 거 쫓아가지만 그거 다 없어질 건데 그게 뭐가 중요한가? 하나님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러면 눈 뜨면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라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지키려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도 하게 되고 물질로 섬기는 거지. 물질로 섬기면 복받고 주일 성수하면 복받고 그거는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20절.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며 말대꾸하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곧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유다 땅에 온 백성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들에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여 그것들을 섬긴 일을 주께서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고 생각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주께서는 그처럼 여러분이 저지른 온갖 악행들과 가증스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의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드셔서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방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주께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주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이 크고 두려운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모든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 명령어입니다. 또 명령어예요.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지금 대형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대전에 있는 어떤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세종에도 큰 대형 교회를 또 지어요. 자기 이름으로. 프랜차이즈죠. 프랜차이즈를 지어놓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다 대전으로 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여기다가 그냥 개척을 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개척을 시키든지 아니면 세종에 있는 성도들 대전에 살다 이사 갔으면 거기 있는 교회 찾아가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큰 지교회를 지어가지고 왜 끌어모으겠습니까? 그 목사님만 진리를 전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돈입니다. 돈. 교회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이 다 중앙으로 몰리게 됩니다. 한두 건이 아니면 너무너무 많아서 교회끼리 막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곳에 진리가 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돈 때문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헌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가 타락을 했고 다 돈 때문에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마음 아픈 얘기죠. 대형 교회 분점이에요. 분점. 그래서 그 교회들이 들어오면 주변 교회들이 막 싸워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냐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만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지 예수님처럼 머리 들 곳도 없이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데 교회는 갈수록 비대화되고 돈은 중앙으로 모이고 돈이 커지니까 포기하기 싫고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전쟁이 싫고 굶주림이 싫어서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시죠. 귀를 기울여라.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구약 잘 배우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에 보면 하나같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 잘 듣는 게 뭐예요? 성경을 잘 알아야죠. 주일 와서 목사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성경이 없으니까 들어야죠. 지금은 여러분 열심히 읽으면 돼요. 읽고 순종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다.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하면서 스스로 다짐하기를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겠노라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맹세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너희는 맹세한 대로 다 행하여 어디 그 맹세를 성취해 보아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또 명령합니다.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모두 멸절당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장차 그 누구도 다시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깨어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고 오직 재앙만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 가운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쟁의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집트 땅에 정착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은 과연 나의 말과 자기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잘 봐라. 니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잘 봐라. 네, 여러분, 여기 지금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저도 필리핀에서 살았는데 필리핀에서 제가 복음을 이렇게 듣는데 잘 들어보면 번영신학이 팽배합니다. 번영신학이 뭔지 알죠? 뭐냐면 가난한 나라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필리핀도 보면 이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도 있고 카톨릭이 대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의 하나님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신교도 저도 감리교 필리핀 UMC도 보지만 필리핀 많은 목사님들이 큰 교회 찾아가다가 결국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 왜냐하면 돈을 주니까. 물론 돈이 현실이죠. 목사도 먹고 살아야 돈이 현실이지만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나 이런 걸 잘 들어보면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부해지고.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까? 가난하면 그런 복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죠. 그건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교회가 커지면 그게 하나님의 사역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건 사람의 욕심이죠. 오히려 번영신학으로 설교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레이크우드 처치인데 거기 바로 잘되는 나 조엘 오스틴 목사 아세요? 긍정의 힘, 그 목사가 바로 그 목사입니다. 긍정의 힘 목사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인데 그 사람은 절대로 회개를 설교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우리는 번영하기 위해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설교하죠. 죄송하지만 그건 마귀의 종이죠. 절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번영신학 잘 생각하셔야 돼요. 번영신학, 여기 지금 하늘 여신을 섬기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번영신학. 하나님 믿으면 잘 되는 거. 하나님께 투자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백 배로,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사업도 잘 되고. 저는 화가 나려고 할 지경입니다.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옥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들이 짜집기한 설교입니다. 제가 보기에 90%의 어떤 설교들은 그런 식으로 갑니다. 이 땅에 우리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분명히 아니라 그랬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속지 마시고 이 예언서들을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예언서를 다루고 싶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언서들은 그게 아니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굶기지 않으십니다. 필요한 만큼은 주세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차피 챙겨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욕심내지 말고 제발 좋은 직장 이런 거 핑계대지 마시고 먹고 살 만큼은 주시니까 우리가 만족하면서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나의 말과 자기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지 너희들이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여러분이 알게 되실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런 식으로 그냥 번영을 따라가면 되는 건가? 자, 29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자, 여기 원문에 보면 표징이 있다. 여호와의 신탁이다. 내가 이곳 이집트 땅에서 너에게 벌을 내려 내가 너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들로 인해 내가 모조리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징을 제시하겠다. 보라, 그것이 이것이다.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집트의 왕 호브라를 그의 대적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게 표징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집트가 좋아서 이집트 땅에 왔는데 잘 봐라. 내가 하나 보여줄 건데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이 파라오가 누구냐면 호브라예요. 호브라라는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는데 이 호브라가 바벨로니안 왕에게 잡혀서 끌려갈 것이다. 이게 표징이다. 이렇게 되면 내 뜻인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 말씀 보시면은 멸망이죠. 너희들 이집트로 돌아가면 멸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죄악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신 사랑을 망각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가지고 하늘 여신 쫓아가겠다고, 번영 쫓아가겠다고, 편안함 쫓아가겠다고 도망가면 그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그 10가지 재앙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게 해가지고 꼬집어 왔더니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40장부터 44장까지 펼쳐지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 바벨론 총독이 암살당하자 그 땅에 머물러서 다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집트로 아예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만은 이 이스라엘의 어마어마한 불순종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2600년 전에 이 사람들의 죄악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번영을 쫓아 하나님을 등지고 있고, 자기 어떤 목적을 따라서 11조 하면 복 받는다니까 11조 하고, 주일 성수해야 천국 간다니까 주일 성수하고. 주일 성수라는 말도 성경에 없어요. 안식일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얘기는 생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쉬라는 얘기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주일 한번 안 지켰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하신 것을 기념해서 그 첫날을 모여 만나는 거지, 그건 의무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식으로 의무 사항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하고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시고 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기억하라 3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값어치를 안 사람들은 그걸 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은혜 받기 전으로 어떤 이유가 됐든지 돌아가서는 안 되고, 그러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잘 들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입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건데,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성경에 경고가 있죠. 성경 66권에 여러분 뭐 하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거의 없어요. 퍼센트로 따지면 5%도 안 됩니다. 대부분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경고입니다. 경고. 너희들 그렇게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3번째, 풍요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가 복이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히브리어 이 복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물질의 복은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아니라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죠? 의인의 길에 서야죠. 시편 1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지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생들은 공부하느라 바쁘고, 직장인들은 돈 벌어 바쁘고, 가정을 또 뭐 연애하느라 바쁘고, 결혼생활 바쁘고, 노후 준비하느라 바쁘고, 그럼 언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면 답이 없어요. 지금 뭐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 벌어서 좋은 직장 찾아야지 무슨 돈을 벌어 애를 왜 낳아요, 피곤하게. 여러분 이런 거짓말 속에서 여러분이 참된 가치관을 잘 찾으시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3가지, 은혜 받기 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경고를 잘 들어야 된다. 풍요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천국의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보다 좋은 게 없는데 왜 자꾸 세상을 쫓아갑니까? 천국을 소망하시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